제1장 처형장의 거지. 죽여라! 에이! 퇴! 저 인면수심의 악귀를! 당장 참수하여 천하의 공도를 바로잡아라. 도성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다. 이보게, 저 몰골을 좀 보라고. 밥이나 얻어먹던 거지놈이 무슨 수로 화양문을 멸문시켰단 말인가? 참나, 세상 말세로다, 말세야. 아이고,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는 법이지. 저놈이 밤이 되면 눈빛을 싹 바꾸고 사람 목을 따고 다녔다지 않나? 에이, 퇴! 집행관이 황색 두루마리를 펼쳐들며 사자우를 토해냈다. 죄인, 도성! 나이 23, 이 거지 자식이 지난 3월 16일 밤 화양문의 37 목숨을 참혹하게 도륙했다. 목격자만 수백 명이고 증거 또한 산처럼 쌓였다. 무린맹의 이름으로 오늘 내 놈의 목을 쳐 원원들의 한을 달래노라. 흥! 기억에도 없는 죄라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이놈의 세상은 어찌 이리도 잔인하단 말이냐. 도성은 속으로 신음했다. 3월 16일 밤 그는 분명 성박토굴에서 빈속을 달래며 집단을 끌어안고 잤을 뿐이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손에는 화양문주의 피가 묻어있고 품 안에서는 문파의 깃발 조각이 나왔단다. 억울함보다 의문이 앞섰다. 이건 필시 누군가 나를 죽이려 짜놓은 거대한 함정임이 분명했다. 집행하라. 망나니는 칼을 들어 죄인의 죄를 씻어라. 어이쿠, 죄인놈아. 저승에 가거든. 부디 배불리 먹고 살아라. 핫! 망나니가 입에 머금었던 독한 술을 칼날에 뿜어냈다. 지독한 술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쇳덩이가 허공을 가르는 서늘한 파공음이 들리고 햇빛을 반사한 시퍼런 칼날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콱광!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듯한 진동이 일었다. 고통? 아니, 그것은 오히려 지독한 갈증 끝에 마시는 시원한 감로수 같았다. 10년간 꽉 막혀있던 전신의 혈로가 일시에 뚫리며 온몸의 혈관이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번쩍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바뀌어 있었다. 망나니의 손목, 발목, 목덜미 옆으로 가느다란 붉은 선들이 보였다. 아니, 그것은 끊어내야만 하는 운명의 매듭처럼 도성의 시야에 박혀들었다. 스르르! 도성의 손목을 결박하고 있던 굵은 밧줄이 마치 썩은 새끼줄처럼 힘없이 끊겨나갔다. 뭐야? 저놈 보게! 밧줄을 그냥 끊어버렸잖아. 아이고, 사람 살려. 악! 도성이 찰나의 순간 뒤를 돌아 망나니의 손목 안쪽 빛나던 매듭을 툭 눌렀다. 챙그랑! 거대한 참수도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망나니는 눈을 뒤집으며 허망하게 쓰러졌다. 이런 무식한 놈들이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어서 잡아라. 죄인이 도망친다. 집행관의 비명 섞인 호령과 함께 무린맹 무사 10명이 검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이 고약한 놈들 어디 한번 올 테면 와보라지. 내 손가락이 매운 줄 이제야 알겠구나. 도성은 춤을 추듯 유연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무사의 쇄골 아래 매듭을 찔렀다. 퍽! 두 번째 무사의 무릎 뒤를 걷어찼다. 콰직! 도성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철갑을 두른 듯 건장한 무사들이 가을 낙엽처럼 추풍 낙엽이 되어 쓰러졌다. 10명의 정예 고수가 피를 토하며 바닥에 널브러지는데 걸린 시간은 찰나에 불과했다. 힉! 괴물이다.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구미호가 둔갑한 게 틀림없어. 사람 살려. 광장에 모였던 군중은 비명을 지르며 썰물처럼 밀려나갔다. 도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성벽을 타고 넘고 지붕 위를 제비처럼 가로지르는 법을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10년간 익힌 잡기술이 아니었다. 이건 뼛속까지 각인된 절정무공의 흔적이었다. 어느 어두운 골목 끝, 쥐 죽은 듯 고요한 곳에 도달해서야 도성은 멈춰섰다. 와우. 대체 나는 왜 살아있는 거지? 나는 왜 기억이 없고 내 몸은 왜 귀신이라도 들린 듯 멋대로 움직이는 거냐고. 아이고, 머리야. 오, 오래 기다렸어, 도성. 내 목숨줄이 참으로 질기기도 하네. 낯선 여인의 목소리에 도성의 전신이 빳빳하게 굳었다. 골목 끝, 짙은 그림자 속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누구냐, 너? 너도 나를 죽이러 온 무린맹의 앞잡이냐? 아니면 내 목에 걸린 현상금을 노리는 사냥꾼이냐? 호호호호, 누구냐니 섭섭하네. 내 이름은 청화.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도. 네 목이 아직 붙어있는 건 내가 네 죽음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도성이 이를 악물며 날카롭게 물었다. 왜 나를 도운 거지? 너 같은 절세미인이 이런 쥐구멍 같은 골목엔 무슨 일로 온 거냐? 나한테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어머나, 돕는다고? 착각도 유분수지. 난 널 이용하려는 거야. 네가 그냥 죽어버리면 내 계획이 틀어지거든. 아직 쓸모가 아주 많으니까 말이야.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내 성미에 맞아서 말이지. 어때?
도성은 그녀의 화사한 미소 속에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꼈다. 이용한다고? 하! 거지 주제에 이용당할 가치라도 있다는 거냐? 이 몸뚱아리 말고는 가진 게 없단 말이다. 그럼 아주 대단한 가치가 있지. 내 몸 안에 든 게 뭔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할걸? 살고 싶으면 어서 나를 따라와. 저기 들리지 않아? 무린맹 놈들의 발소리가 코앞까지 왔잖아. 제길, 이 요물 같은 계집이나 무린맹이나 매한 가지로구나. 도성은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핏자국을 꽉 움켜쥐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지옥 같은 처형장은 벗어났지만 그보다 더 깊고 어두운 음모의 구렁텅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2장 사기꾼의 얼굴. 헉! 헉! 이쪽이다. 어서 따라와. 넋 놓고 있다간 저승사자랑 술상 맞댈 줄 알라고? 청화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화살처럼 뚫고 나갔다. 도성은 그녀의 뒤를 쫓으며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상했다. 아니, 이건 기괴하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막다른 길을 짐승처럼 피하고 무린맹 순찰대의 횃불이 닿기 직전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는 솜씨라니. 이건 단순히 지형을 아는 수준이 아니었다.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은 이 길을 걷고 외운 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리 매끄러울 수 있단 말인가. 이봐, 너 이 골목들을 전부 통째로 삼키기라도 한 거냐? 어찌 이리 귀신같이 길을 찾는단 말이냐? 도성이 낮게 윽박질렀다. 청화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흥! 당연하지. 내 머릿속에 이 도성 지도가 통째로 들어있다고. 언제부터 준비한 거냐? 3년 전부터? 아이고, 끈질기게도 물어보네. 도성이 우뚝 발을 멈췄다. 뭐라? 3년 전부터 이 길을 외웠다고? 그 말은 3년 전부터 오늘 내가 처형당할 것을 기다렸다는 소리 아니냐? 이 고약한 계집아, 너 대체 정체가 뭐냐? 청화가 그제야 멈춰서서 어깨를 으쓱하며 얄밉게 웃었다. 오호, 머리 회전이 제법 빠르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따지다간 둘 다 목이 날아갈걸? 서서 죽어서 귀신이 될래? 아니면 걸으면서 대화할래? 선택은 내 몫이야. 제길, 이 요물 같은 계집이 사람 속을 홀리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로구나. 도성은 이를 갈며 다시 발을 움직였다. 지금은 그녀의 밧줄을 잡는 것 외엔 도리가 없었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성벽 아래 버려진 낡은 창고였다. 자물쇠조차 없는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비명과 함께 퀴퀴한 먼지 냄새가 쏟아졌다. 도성의 눈이 가늘어졌다. 창고 안집단 위에는 깨끗한 무복 한 벌과 물 한 사발,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3개가 놓여 있었다. 방금 갖다 놓은 듯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청화, 너 정말 무서운 계집이구나. 일단 들어와서 문부터 걸어 잠가. 밖에서 떠들다간 무사들이 개떼처럼 몰려올 테니까. 잠깐, 내 눈을 똑바로 봐라. 도성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억지로 돌려 세웠다. 너, 처음에 나보고 오래 기다렸다고 했지? 3년을 준비했고 내가 먹을 음식까지 딱 맞춰 준비해 놨어. 게다가 내가 처형장에서 그 골목으로 들어올 것도 알고 있었지? 너는 내가 거기서 살아나올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맞지? 대답해보란 말이다. 청화의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10년을 뒷골목에서 눈치 하나로 버텨온 도성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들어오라니까 그러네. 밖에서 이러면 정말 개죽음이라니까? 아이고, 고집은 황소고집이라니까. 그녀가 도성을 안으로 밀어넣고 빗장을 걸어 잠갔다. 그와 동시에 창고 밖에서 거친 발소리들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이 근방 골목을 샅샅이 뒤져라. 맹주님의 명이다. 오늘 안에 저 악귀놈을 잡지 못하면 내 놈들 목이 먼저 달아날 줄 알아라. 시체라도 가져와라. 무림의 공적을 놓쳐서는 안 된다. 창고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성과 청화는 숨을 죽인 채 벽에 기댔다. 청화는 눈을 감고 소리를 감지했다. 긴장한 기색조차 없는 지독하게 평온한 얼굴이었다. 마치 이 상황을 수천 번 연습한 광대처럼 보였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도성이 김이 나는 찐빵을 집어들며 입을 열었다. No! 혹시 천하제일루 사람이냐? 그 천년의 비밀을 간직했다는 그곳 말이다. 청화의 눈이 가늘게 휘어졌다. 이야, 거지 주제에 천하제일루를 다 알아? 정보력이 대단한걸? 하긴 귀동량도 10년이면 무림맹주 이름 정도는 외우겠지. 뒷골목 거지 인생 10년이다. 개 짖는 소리보다 무림 소문을 더 많이 듣고 살았지. 헛소리 말고 대답이나 해. 내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단 말이다. 청화의 침묵은 곧 긍정이었다. 도성이 찐빵을 거칠게 씹어삼키며 다시 물었다. 천하제일루가 왜 나 같은 불황자 놈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보물이라도 가지고 있단 말이냐? 내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그 괴물 때문이지.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넌 꿈에도 모를걸.
도성이 먹던 것을 멈추고 그녀를 살기 어린 눈으로 노려봤다. 오늘 처형장에서 터져 나온 그 기괴한 힘을 말하는 거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던 그 힘 말이다. 그래! 그게 뭔지 궁금해? 그건 봉인이야. 네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라 누군가 네 몸속에 강제로 심어놓은 무시무시한 기운이라고. 그리고 오늘 그 봉인이 억지로 뒤틀리며 풀린 거야. 아주 살짝 말이지. 도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가? 대체 어떤 미친놈이 내 몸에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내가 무슨 꼭두각시라도 된단 말이냐? 그걸 찾는 게 내 숙제지. 그리고 그 봉인을 누가 풀었는지도 알아내야 해. 안 그러면 넌 평생 그 괴물의 껍데기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테니까. 그럼 화양문 학살은 내가 정말 그 37명을 도륙한 거냐? 내 손에 묻은 피가 정말 내 의지였냐고. 청화가 처음으로 웃음을 거두고 진지한 눈으로 도성을 보았다. 내 의지는 아니었어. 하지만 내 몸이 죽인 건 맞지. 누군가 네 기억을 지우고 네 몸을 빌려 쓴 거야. 마치 혼이 나간 인형처럼 말이지. 참으로 가련하지 않아? 도성의 전신이 부들부들 떨렸다.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인 분노가 치밀었다. 증거가 있나?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어찌 믿으란 말이냐. 있지. 하지만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화양문 현장에 직접 가야만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어때? 직접 가서 네 죄의 흔적을 마주할 용기는 있니? 거긴 무인맥 놈들이 개떼처럼 깔려있을 텐데 죽으러 가자는 소리냐. 하하하, 그러니까 이 몸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 천하제일로의 비밀 통로를 모르면 거긴 꿈도 못 꾸지. 나만 믿으라고, 이 바보야. 도성은 그녀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이 여자는 영리하다. 정보를 조금씩 던져주며 나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사기꾼인지 구원자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은 그녀가 던진 밧줄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좋다, 정화. 거래를 제안하지. 나도 묻고 싶을 때 묻겠다. 그리고 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만약 내 눈을 속인다면 그땐 내 손가락이 내 목을 먼저 누를 것이다. 청화가 크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거지 주제에 협상을 다 하네. 좋아, 약속하지. 거짓말은 안 해. 단 말해줄 수 없는 건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할 거야. 됐지? 아이고 무서워라. 도성은 더 따지지 않고 집단 위에 몸을 눕혔다. 지독한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꿈이 시작되었다. 화마가 집어삼킨 건물, 찢어지는 비명소리. 도성의 손이 낯선 사내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죽이고 싶지 않은데 멈추지 않았다. 으드득! 목뼈가 꺾이는 소름 끼치는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사내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허공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헉, 아이고 사람 죽네. 도성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옷을 적셨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둠 속에서 청화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고 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구경이라도 하듯 보고 있었다. 꿈을 본 거냐? 너 다 알고 있었지? 도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청화는 대답 대신 묘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했다. 청화, 대답해! 이건 말 못할 비밀이 아니잖아. 어서 대답하란 말이다. 도성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청화는 피하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떨구며 낮게 읊조렸다. 꿈속에서 네 몸을 내려다보던 그 얼굴 봤니? 도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봤다. 아주 똑똑히 봤어. 그건 말이다. 그 얼굴이. 누구였어? 도성의 입술이 가느다랗게 떨리며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였어. 내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그 서늘한 눈빛으로 말이야. 청화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녀가 아주 작게 도성에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역시 맞았어. 그가 깨어나고 있어. 도성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이 37명을 죽였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육을 저지른 것이다. 도성 정신 차려. 그게 정체가 뭔지 알아야 해. 안 그러면 다음번에 눈을 떴을 때 넌 또 다른 시체 더미 위에 서 있게 될 거야.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다고. 도성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았다. 새벽빛이 창고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다시 무인맹의 거친 수색 소리가 들려왔다. 화양문 현장으로 가자.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결정이 빠르네. 역시 사내 대장부다워. 빠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르는 채로 돌아다니다간 다음에 눈 뜨면 또 모르는 시체들 옆에 서 있을 테니까.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청화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우고 얼굴을 굳혔다. 제3장 화양문의 핏자국. 이봐!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어서 발이나 움직여.
무린맥 놈들이 개떼처럼 몰려오고 있다니까. 청화의 다급한 외침에 도성은 정신을 가다듬고 젖은 풀숲을 헤치며 산등성이를 탔다. 화양문까지는 20리 길. 청화가 이끄는 길은 사람이 다니는 번듯한 관도가 아니었다. 계곡을 가로지르고 깎아지른 절벽을 기어오르는 오직 짐승이나 다닐 법한 험로였다. 아이고, 내 팔자야. 무린맥 놈들이 산천초목에 봉쇄망을 쳤을 텐데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소굴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냐? 흥, 뚫긴 뭘 뚫어? 우리는 그놈들 발바닥 밑으로 유유히 지나갈 거야. 나만 믿으라고? 발바닥 밑? 땅이라도 파서 두더지 굴이라도 만들겠다는 거냐? 아이고, 이 무식한 거지를 봤나? 화양문 지하에는 우리 천하제일로가 300년 전부터 뚫어놓은 비밀 통로가 있다고? 무린맹 그 얼간이들은 꿈에도 모르지. 호호. 도성이 콧방귀를 크게 뀌며 일갈했다. 300년 전부터 남의 문파 땅 밑에 구멍을 파놓다니. 천하제일루란 곳은 참으로 징그럽게도 집요한 놈들이로구나. 아이구야, 소름 끼쳐라. 하하하, 집요하지 않으면 천년을 어떻게 버티겠어? 자, 다 왔다. 저 아래를 봐. 산길이 끝나는 지점, 잿더미가 된 화양문의 처참한 잔해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도성은 심장을 누군가 꽉 움켜쥐는 듯한 통증에 발을 멈췄다. 우악! 이 불길한 기운은 뭐지? 분명 기억에는 없는 곳이다. 그런데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명치는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졌다. 꿈속에서 보았던 그 불길과 찢어지는 비명이 저 잿더미 속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을 그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기억해내고 있었다. 어머, 왜 그래? 안색이 귀신처럼 창백하네. 겁이라도 집어먹은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헛소리 말고 앞장이나 서라. 도성은 억지로 떨리는 다리를 움직였다. 통로 입구는 외곽의 낡은 폐 우물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 청화가 우물벽에 이끼 낀 특정 벽돌을 힘껏 누르자 딸깍 소리와 함께 바닥의 석판이 소리 없이 열렸다. 자, 먼저 내려가시지. 싫다. 네가 먼저 내려가라. 나는 내 등 뒤에 눈이 없어서 말이야. 내년이 언제 뒤통수를 칠 줄 알고. 아이구야, 의심도 참 지독해라. 10년간 거지 생활하더니 남은 건 의심병뿐이냐? 참나. 청화가 혀를 차며 먼저 뛰어내렸고 도성이 그 뒤를 따랐다. 습기가 가득하고 낮은 통로였다. 횃불 하나에 의지해 구부정하게 걷는 내내 썩은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악취가 코를 찔렀다. 5분쯤 지났을까. 통로 끝에 넓은 석실 공간이 나타났다. 세상에나, 여기가 바로 화양문의 본당 지하야. 청화가 횃불을 높이 들었다. 도성은 그 자리에 석상처럼 얼어붙었다. 머리 위로는 불에 탄 들보들이 해골의 뼈대처럼 흉측하게 얽혀 있었고 바닥에는 검은재가 두껍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위를 수놓은 것은 검붉게 말라붙은 처참한 핏자국들이었다. 37명의 목숨이 쏟아낸 피의 강. 이것 봐, 여기가 학살의 중심이야. 가장 처참하게 죽어나간 곳이지. 자, 네가 직접 확인해봐. 도성은 홀린 듯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재가 바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지하의 천둥처럼 울렸다. 잠깐, 이건 내 발자국이잖아? 핏자국 한가운데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 하나가 있었다. 도성이 자신의 발을 조심스레 갖다 대자 자로 잰 듯 정확히 일치했다. 이게 네가 말한 그 확실한 증거냐? 내가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 아니, 그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소름 돋는 진실은 저 기둥 뒤에 숨어 있어. 청화가 가리킨 곳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버린 시신 한 구가벽에 기댄 채 굳어 있었다. 가죽만 남은 처참한 몰골,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허공을 원망하듯 부릅뜨고 있었다. 화양문 문주야. 죽기 직전까지 이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혼신의 힘을 다해 뭔가를 남겼어. 도성이 쪼그려 앉아 문주에 굳어버린 손 안에서 피 묻은 천 조각을 꺼냈다. 거기엔 피로 쓴 갈겨 쓴 글자가 가득했다. 천 조각을 펼친 도성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경련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써있는데? 어서 읽어봐. 나 형이증 난단 말이야. 이자는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써있다. 뭐? 문주가 직접 그렇게 썼다고?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야. 도성이 메마른 입술을 적시며 계속 읽어 내려갔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문주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한다. 36명을 도륙한 것은 분명 내 얼굴을 한 자였지만 눈빛이 달랐다고. 그건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고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더 있어? 아이고, 숨 넘어가겠네. 그 자가 문주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이 몸은 잠시 빌린 것이다. 주인은 곧 돌아온다. 하지만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있으면 곤란하니 너도 죽어라. 라고. 지하 석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횃불의 불꽃마저 숨을 죽인 듯 일렁였다. 빌린 몸.
주인은 곧 돌아온다? 그럼 정말 내 몸 안에 다른 괴물이 들어앉아 있다는 소리잖아. 아이고, 세상에. 그래, 내가 주인이고 어떤 괴물 같은 놈이 내 몸을 빌려 이 끔찍한 학살을 저질렀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문주는 살아남아 이 글을 쓰게 된 거지? 왜 그자는 문주를 곧장 죽이지 않았을까? 청화가 잠시 대답을 피하며 시선을 돌렸다. 도성이 그녀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가 호통쳤다. 청화, 대답해! 이 문주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야. 그자가 일부러 살려둔 거다. 이 글을 쓰게 하려고. 내가 여기 올 것을 내 몸 안에 그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이 모든 게 그놈의 계획이란 말이냐? 도성, 진정해. 아직 끝이 아니야. 진정하게 생겼냐? 이게 네가 말한 그 추악한 진실이냐? 내가 살인 인형이라는 게? 그때였다. 머리 위 지면에서 천장이 무너질 듯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청화가 본능적으로 횃불을 껐다. 쉿! 무린맥 놈들이야. 통로 입구가 들킨 모양이야. 아이고, 젠장 맞을. 제길, 몇 놈이나 되냐? 발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소리로 봐선 최소 10명 이상의 인류 고수들이야. 아마 더 몰려올 거야. 도간에 든 쥐 신세라고. 나가는 길은? 설마 이 구멍 말고는 없는 거냐? 우리가 온 길뿐인데 이미 저놈들이 입구를 봉쇄했을 거야. 어쩌지? 여기서 말라? 죽을래? 어둠 속에서 도성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처형장에서 터져나왔던 그 뜨거운 감각은 지금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고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안에 있는 쥐새끼는 들어라. 순순히 기어나오면 고통 없이 죽여주마. 저항하면 통째로 불태워 만인의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밖에서 들려오는 무사의 포효가 석실 전체를 흔들었다. 어떡할 거야? 저놈들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그냥 죽을 순 없잖아. 청화의 다급한 속삭임에 도성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발치에 굴러다니던 반쯤 타서 단단해진 기둥 조각을 집어들었다. 나가서 싸운다. 숨어서 죽는 건 거지 체면에 안 맞지. 미쳤어? 10명이 넘는 무린맹 전개 무사들이라고? 나무 토막 하나 들고 뭘 하겠다는 거야? 아이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네. 하! 처형장에서는 맨손으로도 10명을 보냈다. 이 정도 나무 토막이면 과분한 병기지 않겠냐? 내 눈에 보이는 그 선들이라면 충분하다. 청화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참나, 이 미친 거지가 정말 사람 환장하게 하네. 좋아, 죽으러 가는데 혼자 보내긴 아쉬우니 나도 돕지. 도성이 본당의 무너진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다. 이름도 과거도 내 안의 괴물도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살아야 한다. 죽으면 그 어떤 진실도 무덤까지 가져갈 뿐이야. 핫! 쾅! 도성이 본당에 부서진 문짝을 발로 차 날려버리며 횃불이 넘실 때는 광기를 향해 그림자처럼 튀어나갔다. 제4장 약점을 보는 눈! 쾅! 본당에 부서진 문틈으로 도성이 먼지를 일으키며 뛰쳐나갔다. 그 순간 사방을 에워싸고 있던 횃불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쏟아졌다. 무린맹의 정예 무사들이었다. 12자루의 차가운 검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하하하! 이 쥐새끼 같은 놈 드디어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잡아라, 맹주님의 명이다. 선두에 선 무사가 살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검을 세웠다. 도성은 손에 쥔 반쯤 타버린 기둥 토막을 고쳐 잡았다. 처형장에서처럼 전신을 불태우는 뜨거운 열기는 없었다. 봉인이 터질 때 진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몸 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런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어라? 저게 대체 뭐란 말이냐? 횃불의 일렁임 속에서 무사들의 몸 위로 기괴한 선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형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손목 안쪽의 맥동, 무릎 뒤의 관절, 목덜미 옆의 급소. 그곳들이 마치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매듭처럼 유혹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죽어라 이 거지놈아, 핫! 선두 무사가 대지를 박차며 검을 내질렀다. 검 끝이 도성의 목을 노리고 번개처럼 쇄도했다. 도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선을 향해 기둥 토막을 휘둘렀다. 퍽! 애와. 정확했다. 기둥 토막이 무사의 손목 안쪽 빛나던 매듭을 강타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검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무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이럴 수가! 나무 쪼가리 하나에 우리 조장이 쓰러지다니! 다음은 누구냐? 어서 덤벼라, 이 얼간이들아! 도성이 기둥 토막을 허공에 휘두르며 포효했다. 두 번째, 세 번째 무사가 달려들었으나 소용없었다. 도성은 그저 흐릿하게 보이는 선들을 따라 기둥을 휘두를 뿐이었다. 무릎 뒤를 걷어차이자 무사가 흙먼지를 마시며 고꾸라졌고 명치를 찌르자 숨도 못 쉬고 눈을 뒤집었다. 뒤에서 지켜보던 청화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세상에나
아니, 저게 정말 제정신으로 하는 짓이야? 무공 한 자락 모르는 거지가 어떻게 무림맹 고수들을 이렇게 낙엽 쓸 듯 발라버려. 아이고, 내 눈이 다 의심스럽네. 다섯 번째 무사가 검을 내리치는 찰나 도성이 그의 목 옆 매듭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찔렀다. 탁. 무사는 그대로 실 끊긴 꼭두각시처럼 무너져 내렸다. 저게 뭐야? 손가락 하나에 왜 저러는 거야? 대체 뭘 보고 찌르는 거냐고. 청화가 넋을 잃고 중얼거리는 사이 남은 6명의 무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이 괴물 같은 놈, 다 같이 달려들어라. 한꺼번에 치면 별 수 없을 것이다. 6명이 사방에서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다. 토성은 이를 악물었다. 보인다. 전부 보여? 어디를 먼저 끊어야 할지. 내 몸이 이미 길을 알고 있단 말이다. 그의 시야 속에서 6명의 몸 위로 얽힌 선들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왼쪽 무사의 쇄골, 오른쪽 무사의 발목, 가운데 2명의 팔꿈치. 도성의 몸이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일렁이며 그 사이를 파고들었다. 비틀고 찌르고 걷어차고 내리치고 1분도 차에 지나지 않았다. 12명의 무사가 본당 마당에 굴러다니며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죽은 자는 없었다. 그저 힘의 근원이 차단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뿐이었다. 도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섰다. 청화가 조심스레 다가와 그의 몸을 이리저리 살폈다. 야! 야야야! 너 정말 정체가 뭐야? 무공도 없다면서 어떻게 이런 신통방통한 짓을 하냐고. 혹시나 몰래 영약이라도 주워 먹었어? 나도 모른다. 그냥 보인다. 보인다고? 뭐가 보이는데? 저들의 몸 위에 기괴한 선들이 보인다. 어디를 건드리면 힘이 빠지는지, 어디를 누르면 쓰러지는지 말이야. 처형장에서도 그랬어. 망나니의 손목을 눌렀을 때 그 선이 눈앞에 박혔단 말이다. 청화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무언가 계산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선이 보인다. 혈도와 급소를 날것 그대로 꿰뚫어 보는 눈이란 말이야? 아이고야. 그건 수십 년 산속에서 수련한 늙은 도사들도 못하는 경지인데 내 눈에 천리안이라도 맺혔단 소리냐? 그때였다. 저 멀리서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저기다! 저기 쥐새끼들이 있다! 쫓아라! 애구머니나 지원군이 온다. 이번엔 최소 20명이 넘어. 어서 뛰어! 청화가 도성의 팔을 잡아당겼다. 두 사람은 화양문의 울타리를 넘어 어두운 산등성이로 몸을 날렸다. 뒤에서 무사들의 고함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달리고 또 달렸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상기를 헤맸다. 청화는 마치 제 집 안방처럼 지형을 훤히 꿰고 있었다. 그녀가 바위 뒤 좁은 틈새로 몸을 던졌다. 이쪽이야. 빨리 들어와서 숨 죽여. 도성이 뒤따라 몸을 구겨 넣었다. 두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좁고 낮은 동굴이었다. 잠시 후 동굴 밖으로 거친 발소리들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고함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정적이 찾아왔다. 휴, 이제야 살았네. 정말 염라대왕이랑 인사할 뻔했어. 청화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저앉았다. 도성이 벽에 기댄 채 그녀를 쏘아보았다. 이 동굴도 3년 전부터 외워둔 거냐? 너는 정말 사기꾼보다 더 철저한 계집이구나. 당연하지. 내가 3년간 이 산맥을 제 집 드나들 듯 했거든. 내 노력이 장난인 줄 알아? 청화, 이제는 정말 말해라. 내 눈에 보이는 그 기괴한 선들, 그리고 내 안에 이 힘. 넌 모든 걸 알고 있잖아. 청화가 잠시 침묵하더니 횃불 대신 작은 야광줄을 꺼내 동굴 안을 밝혔다. 그건 무공이 아니야. 내 몸속에 박힌 봉인된 기운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거지. 처형장에서 봉인이 완전히 풀린 게 아니거든. 그 틈새로 흘러나온 기운이 내 눈에 맺혀서 사물의 약점을 보게 만드는 거야. 도성이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봉인이 완전히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건데? 청화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지금보다 수만 배는 강해지겠지. 하지만 그게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나도 몰라. 봉인이 완전히 풀리는 순간 네 안에 그 존재도 완전히 잠에서 깨어날 테니까. 도성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꿈속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그 얼음장 같은 눈빛, 37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괴물이 완전히 깨어난다니. 그 존재가 깨어나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청화가 처음으로 도성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우리 천하제일루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겠지. 사실 그 존재가 깨어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 정확히 3년 전에 말이야. 3년 전? 그래! 3년 전 그날 밤 천하제일루 본부가 불길에 휩싸였어. 네로라 하는 고수 40명이 죽었지. 단 하룻밤 만에 단 한 명의 손에 말이야. 도성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래서 우리 문파가 3년간 너를 미친 듯이 찾아다닌 거야.
그리고 내 곁에 나를 보낸 거고. 청화, 그날 밤 나는 어디에 있었지? 청화의 눈동자가 슬픔과 두려움으로 일렁였다. 그날 너는 천하제일로 본부 한복판에 있었어. 피칠갑을 한 채로 죽은 고수들의 시체 더미 위에 서 있었지. 동굴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도성은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화양문의 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40명의 목숨을 앗아갔단 말인가? 도성, 내가 3년간 널 찾아 헤맨 건 문파의 명령 때문만은 아니야. 그럼 다른 이유가 더 있다는 거냐? 청화가 도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서럽게 갈라졌다. 그날 밤 죽은 40명 중에 나를 키워주신 스승님이 계셨거든. 그래서 난 널 원망하면서도 네 안에 그 괴물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야만 했어. 그게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으니까. 청화의 고백이 도성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듯 파고들었다. 원수의 제자가 원수를 구하러 왔다니 이보다 더 지독하고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 어디 있단 말인가. 밖에서 불어오는 밤바람 소리가 마치 원혼들의 통곡처럼 동굴 안을 휩쓸고 지나갔다. 제5장 훔친 기억. 이 요물 같은 계집. 감히 내 머릿속을 쥐락펴락했단 말이냐? 어이쿠, 내 손이 먼저 나가기 전에 당장 이실 짓고 해라. 토성의 포효가 좁은 동굴 벽을 때리며 날카롭게 울렸다. 청화의 목덜미를 낚아챈 도성의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묘한 동질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배신감, 그것은 칼날보다 더 깊숙이 도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이고, 이거 좀 놓고 말해. 숨 막혀 죽겠네 정말. 캑캑. 청화가 버둥거리며 손을 휘저었다. 도성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청화가 바닥을 굴러 엉덩방가를 찧었지만 도성은 살기를 뿜어내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말해? 내 잠자리를 훔쳐보고 내 기억 바닥을 뒤진 이유가 대체 뭐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의 가죽을 쓴 년이냐? 어? 응, 나 사람 아니야. 괴물 취급해도 좋다고. 하지만 들어봐, 이 바보 멍청이야. 내가 네 봉인의 실금을 내지 않았으면 넌 벌써 처형장에서 목이 달아나 개밥이 됐을 거라고.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디서 눈을 부라려. 아이고, 억울해라. 청화가 지지 않고 소리를 꽥 질렀다. 도성이 이를 갈며 다가갔다. 봉인? 그래, 그 잘난 봉인. 네가 건드려서 깨어난 그 괴물 때문에 내가 화양문 식구들을 도륙했다는 거 아냐? 내 손에 묻은 이 피, 그것도 네가 계획한 거냐? 아니, 그건 아니야. 화양문 일은 나도 예상 못했다고. 아이고, 내 말을 좀 믿어달라니까 내 가슴이 다 터지겠네. 청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도성이 멈칫했다. 10년간 길바닥에서 온갖 인간들을 봐왔지만 이토록 서럽고도 진실한 눈망울은 처음이었다. 나 어릴 때 무린맹에서 쫓겨났어. 남의 기억을 훔친다는 이유로 요물 취급받으면서. 나를 거둬준 건 돌아가신 스승님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스승님을 내 몸속에 든 그놈이 죽였어. 내가 왜 널 찾아 3년을 헤맸을 것 같아? 복수? 아니, 그놈이 대체 누군지, 왜 우리 스승님을 죽였는지 알아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단 말이다. 이 멍청아. 에잇! 청화의 서러운 고백이 동굴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다. 토성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도 기억을 잃은 괴물이었지만 이 여자 또한 재능 때문에 버림받은 외로운 넋이었다. 그럼 내 봉인 속에서 뭘 봤나? 정직하게 말해라. 이번에도 속이면 정말 네 목을 비틀어 버릴 테니까 허튼 수작 마라. 청화가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다. 봤어. 아주 무시무시한 걸 봤다고. 네 몸 안에는 단순히 기운만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의지, 어떤 사람의 넋이 잠들어 있어. 근데 내가 실금을 냈을 때 그놈이 눈을 살짝 뜨더니 나한테 말을 걸었어.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쫙 돋네. 뭐라더냐? 그 괴물이 뭐라 했냔 말이다. 어서 말해. 때가 됐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했어.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 난 평생 못 잊어. 아이고, 무서워라. 도성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때가 됐다니? 무엇을 위한 때란 말인가? 그때였다. 찾았다. 여기 쥐새끼들의 흔적이 있다. 어서 포위해라. 동굴이다. 입구를 봉쇄해라.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맹주님의 엄명이다.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함성과 횃불의 일렁임이 벽면을 가득 채웠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수였다. 발소리 하나하나에 실린 내공의 깊이가 남달랐다. 무린맹의 정예 중의 정예, 처단대원들이 몰려온 것이다. 힉! 벌써 여기까지 쫓아왔어? 이번엔 50명도 넘는 것 같아. 아이고, 이제 우린 정말 죽었네, 죽었어. 염라대왕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시네. 청화가 안절부절 못하며 동굴 안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도성은 차갑게 타오르는 눈으로 동굴 입구를 노려봤다. 나가는 길은 없다. 뒤는 막다른 벽이고 아픈 시퍼런 갈날의 숲이다. 청화,
나를 봐라. 이 상황에 뭘 봐? 어서 도망갈 구멍이나 찾아보라고? 아이고, 답답해라. 방법이 하나 있다. 내 그 괴물 같은 능력 다시 한번 써라. 당장 청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미쳤어? 내 봉인을 더 열어라. 실금이 아니라 아예 구멍을 내버리란 말이다. 저놈들을 쓸어버릴 힘이 필요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미쳤어. 완전히 깨어나면 내 정신이 먹힐지도 몰라. 그러면 넌 정말 사람이 아니라 피에 굶주린 마귀가 된단 말이야. 난 절대로 못해. 아이고 무서워라. 도성이 청화의 두 어깨를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잡혀서 무린맥 놈들 칼에 난도질 당해 죽으나 마귀가 되어 싸우다 죽으나 매 한 가지다. 적어도 개처럼 끌려가서 목이 잘리기는 싫단 말이다. 어서 해. 내 머릿속에 손을 집어넣으란 말이다. 어서. 도성? 너 정말... 에잇! 모르겠다. 믿는다, 청화. 네가 내 스승의 원수라면 이번에 나를 도와서 그 원수놈의 정체를 끌어내봐. 그게 네 복수 아니냐? 어서. 청화가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피가 맺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도성의 이마에 갖다 댔다. 제길,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 살아서 돌아가기만 해봐.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에잇! 청화가 눈을 감고 온 공력을 집중했다. 도성의 머릿속으로 차갑고도 날카로운 기운이 파고들었다. 기억의 심연, 그 깊고 어두운 곳에 거대한 사슬로 묶인 검은 문이 보였다. 청화의 의지가 그 문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했다. 열려라, 이 괴물놈아. 어서 나와서 주인님 좀 도와보라고. 핫! 콱과광! 도성의 전신이 활처럼 휘어지며 튕겨 올랐다. 혈관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으로 물들었다. 봉인의 실금이 거대한 균열로 변하며 그 사이로 태고의 광기서린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커헉, 핫! 도성의 포효가 산맥을 뒤흔들었다. 동굴 밖에서 대기하던 무린맥 무사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뭐야? 이 괴성은 대체 뭐냐? 상관없다. 화약을 던져라. 동굴째로 무너뜨려라. 핫! 무사들이 화약을 던지려는 찰나 동굴 입구에서 검은 그림자가 폭풍처럼 튀어나왔다. 핫! 죽어라! 도성이었다. 아니, 도성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다. 그의 손에는 병기도 없었다. 오직 맨손이었다. 하지만 그가 손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고수들의 가슴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머리통이 부서져 나갔다. 사람 살려. 이건 인간의 무공이 아니다. 으악! 우악! 내 팔이 어디 갔어? 아이고! 비명과 살점이 허공을 수놓았다. 도성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이제 붉은 선들의 잔치였다. 어디를 끊어야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지, 어디를 눌러야 한 번에 숨통이 끊어지는지. 그의 몸은 지독하게 효율적인 사육기계가 되어 광장을 피로 물들였다. 상이슬글 가득 메웠던 50명의 무사들이 시체가 되어 뒹굴었다.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했다. 피칠갑이 된 도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우뚝 섰다. 그의 등 뒤로 청화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도성, 정신 차려. 이제 끝났어. 제발 돌아와. 아이고 무서워라. 도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검은 심연이었다. 그는 청화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청화는 피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봤다. 도성의 손이 청화의 목덜미 앞에서 멈췄다. 검은 눈동자가 잘게 떨리더니 이내 원래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허걱, 헉, 청화. 도성이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청화가 급히 달려가 그를 안았다. 도성은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손을 봤다. 더 많은 피가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귓가에 다시 그 소름 끼치는 환청이 들려왔다. 잘했다, 아이야. 이제야 내 집 같구나. 하하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 냄새와 피비린내만이 진동했다. 청화는 도성을 등에 업고 어둠 속으로 발을 뗐다. 이제 무림천에 그들이 숨을 곳은 없었다. 제6장 봉인의 비밀. 아이고 사람 죽네. 도성, 이 멍청한 녀석아, 정신 좀 차려보라고. 으악! 청화가 비명을 지르며 도성을 부축해서 험한 상기를 내달렸다. 도성의 몸은 이미 살덩이가 아니라 천금 무게의 쇳덩이 같았다. 단전의 봉인이 꿈틀거릴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청화의 어깨를 바스러뜨릴 듯 눌러왔다. 헉, 영감! 나야 청화! 어서. 문 열어. 문 안 열면 이 집구석을 통째로 날려버릴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마을 끝자락 간판도 없는 낡은 약방의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가슴까지 내려오는 흰 수염을 휘날리며 늙은 의원이 뛰어나왔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어이구, 이 천지를 뒤흔들 핏줄이 기어코 여기까지 흘러들어왔구나. 세상에. 의원은 도성을 보는 순간 넋이 나간 듯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잔말 말고 어서 이 녀석 좀 살려내. 숨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단 말이야. 아이고, 답답해라. 방 안으로 옮겨진 도성의 맥을 짚던 의원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 처음엔 손가락이, 나중에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 아이고야,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도 이 모진 목숨이 붙어 있었단 말이냐. 이 아이의 몸속에서 그자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단 말이지. 어이구, 천지신명이시여. 도성이 간신히 실눈을 뜨며 쇳소리 섞인 목소리를 뱉었다. 커흑, 영감.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냐? 으! 의원은 복잡한 눈으로 도성을 내려다보았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경외심이 뒤섞인 기묘한 눈빛이었다. 청화가 의원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서며 윽박질렀다. 영감, 이 녀석 단전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지? 어서 불어. 안 그러면 저 약초 더미에 불을 질러버릴 테니까. 어서. 허허, 이 독한 년. 3년 전이랑 어쩌면 그리 똑같으냐?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 말해주마. 어차피 마주해야 할 운명인 것을. 의원이 소태탕약을 다리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노 의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 아이의 단전 안에는 그냥 기운이 갇힌 게 아니야. 사람 하나가 통째로 30년째 살아있는 채로 가두어져 있단 말이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지. 뭐라고? 어이구, 세상에. 내 뱃속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게 대체 어떤 미친놈의 짓이란 말이냐? 도성이 경악하며 몸을 일으키려다 피를 울컥 쏟았다. 의원이 서둘러 도성을 억누르며 소리쳤다. 가만히 있어라. 무림맹의 그 지독한 맹주놈이 저지른 짓이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맹주가? 왜? 대체 왜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건데? 아이고, 내 속이 다 뒤집어지네. 의원이 사약보다 쓴 탕약을 내밀며 눈을 감았다. 그 갇힌 자는 맹주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어. 무림 최강의 고수이자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이었지. 맹주는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 그를 죽이면 천하 무림인들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 아이의 단전 안에 그를 가두어 영원히 봉인하는 것이었어. 아이고, 이 얼마나 악독한 꾀더냐. 도성이 이를 갈며 물었다. 눈에 핏발이 섰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 내 몸속에 갇힌 그 불쌍한 영혼이 누구냔 말이다. 의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아비다. 천하제일인이었던 내 아비란 말이다. 꽝! 도성이 옆에 있던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찻잔이 가루가 되었다. 뭐라고? 이 노망난 영감이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내 단전에 내 아버지가 30년째 산채로 갇혀 있다고. 맹주. 그 개만도 못한 놈이 내 아버지를 내 몸에 감옥처럼 가뒀단 말이냐.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으악. 앉아라. 제발 진정해라. 내 몸이 부서지면 내 아비도 영원히 사라지는 게야. 앉게 생겼어. 내 아버지를 감옥 삼아 나를 키우고 이제는 나까지 처형하려고 했다고. 어이구, 이 억울하고 기막힌 일을 어찌할꼬. 하늘도 무심하시지.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가 죽으면 단전 안에 아비도 같이 죽지. 맹주에게는 가장 완벽한 살인이자 뒤처리였던 게다. 그래서 네가 성인이 되어 봉인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렸다가 화양문 학살이라는 끔찍한 죄명을 씌워 처형장에 세운 것이지. 학살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정말 화양문 사람들을 죽인 거냐고.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의원이 슬쩍 청화를 쳐다보았다. 청화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3년 전에 이 철없는 년이 봉인에 실금을 냈지. 그 틈으로 네 아비의 억눌린 기운이 찰나의 순간 터져 나온 게다. 그게 화양문 학살의 진짜 원인이야. 맹주는 그 비극을 놓치지 않고 이용해 너를 죽일 명분으로 삼은 것이고, 아이고, 이 모든 게 맹주의 손바닥 아니었구나? 도성이 천천히 청화를 돌아보았다. 청화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청화, 정말 너였냐? 청화가 왈칵 눈물을 쏟으며 도성의 소매를 붙잡았다. 아이고, 도성, 나는 정말 몰랐어. 그냥 봉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살짝 건드린 것뿐인데 그게 사람들을 죽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으앙, 나를 죽여줘. 됐다. 울지 마라. 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상황을 만든 맹주놈이 진짜 원수지. 내 눈물을 닦아라. 이제 울 시간도 없다. 의원이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무림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그 예언서, 봉인이 깨지면 무림이 멸망한다는 그 가짜 예언. 사실 내가 맹주의 협박에 못 이겨 조작한 거다. 30년 전에 내 손으로 쓴 죄악이지. 아이고, 내가 죽어서 무슨 낯으로 조상을 뵙겠느냐. 그때였다. 킁킁킁킁. 대지를 뒤흔드는 거대한 발소리가 약방을 포위했다.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다. 발걸음마다 서린 살기가 약방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아이고, 이제 진짜 끝장이야. 토성, 무린맹의 장로 다섯이 직접 나타났어. 어떻게,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청화가 창틈으로 밖을 보며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도성이 천천히 일어섰다. 상처 입은 호랑이 같은 눈빛이었다. 영감, 뒷문은 어디냐? 저쪽이다. 하지만 장로 다섯을 상대하는 건 자살 행위야. 어서 도망치거라. 도성이 뒷문을 열자 새벽 안개 사이로 보랏빛 도포를 입은 장로 하나가 가로막아 섰다. 학살범 도성, 맹주님의 명이다. 순순히 포박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뼈도 못 추리고 죽겠느냐. 이 늙은 여우 같은 놈들이 떼거지로 몰려왔구나. 어디 한번 지져봐라. 도성의 눈에 장로의 몸을 가로지르는 선들이 보였다. 처단대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하고 정교한 선들이었다. 맹주 그 개도살자 놈에게 전해라. 내가 곧 내 놈의 목줄을 따러 가겠다고?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감히 맹주님을 능멸해? 죽어라! 장로가 검을 뽑으려던 찰나 도성이 손가락 하나를 뻗었다. 턱. 장로의 목덜미 급소를 가볍게 건드린 순간 장로의 몸이 경직되더니 그대로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세상에나? 무린맹 장로를 손가락 하나로. 아이고, 내 눈이 미쳤나 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청화의 경악 섞인 비명과 함께 남은 4명의 장로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이 괴물 같은 놈 다 함께 쳐라. 사방에서 쏟아지는 검기와 장풍이 도성의 몸을 갈기갈기 찢을 듯 몰아쳤다. 어깨에서 피가 분수처럼 터지고 가슴에 장풍이 정면으로 꽂혔다. 도성이 벽을 뚫고 밖으로 튕겨나갔다. 도성, 정신 차려! 아이고, 어떡해! 피를 뱉으며 일어선 도성의 눈이 붉게 타올랐다. 단전 깊은 곳, 아비의 기운이 분노와 호응하며 폭발했다. 희미하던 선들이 이제는 눈이 멀 정도로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선으로 변했다. 아비를 가두고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맹주. 도성이 움직였다. 그것은 형체도 보이지 않는 섬광이었다. 퍽! 과직! 툭! 끄악! 손목을 꺾어 검을 뺏고 무릎을 밟아 무너뜨리고 명치를 찔러 기맥을 끊었다. 수십 년을 수련한 무린맹의 원로 고수들이 단 한 수의 합도 제대로 겨루지 못한 채 낙엽처럼 바닥을 뒹굴었다. 아이고, 무서워라. 장로 다섯을 눈 깜짝할 사이에. 어이구, 도성, 너 진짜 사람이 맞기는 한 거냐? 도성이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무심히 닦아내며 안개 너머를 응시했다. 가자. 어디로? 설마 그 몸으로 무린맹 본거지로 쳐들어갈 생각이야? 그래, 내 아비를 감옥 삼아 30년을 즐긴 그놈을 만나야겠다. 내 아버지를 돌려받으러 가야겠어. 청화가 넋이 나간 듯 비틀거리며 도성의 뒤를 따랐다. 아이고, 내 팔자야. 미친 거지를 만나도 보통 미친놈이 아니었어. 그래도 가야지. 어쩌겠어. 맹주 그놈 목 따러 가는 길인데 나도 끼어야지. 아이고, 무서워라. 안개 낀 새벽길을 따라 걷는 도성의 등 뒤로 억눌렸던 30년의 원한이 거대한 용의 형상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제7장 무린맹주의 등장. 어깨에 살점이 뜯겨나간 고통은 골수까지 파고들었다. 걸음마다 붉은 꽃이 바닥에 흩뿌려졌지만 도성은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다. 무린맹 본부로 향하는 산길은 안개에 젖어 더욱 음산했다. 아이고, 이 고집불통아, 제발 좀 멈춰봐. 어깨에서 피가 강물처럼 쏟아지잖아. 우악, 보는 내가 다 미치겠네. 사람이 어쩜 이리 독하냐. 청화가 비명을 지르며 도성의 어깨를 거친 천으로 거칠게 동염했다. 손가락 끝에 닿는 뜨거운 혈기에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도성, 응! 화, 많이 났어?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 아이고, 제발 말 좀 해봐. 꿀먹은 벙거리처럼 그러지 말고. 도성이 멈추지 않고 묵직한 음성으로 답했다. 화는 저 위성 가득한 맹주놈한테 난 거다. 너한테 난 거 아니야. 그러니 입 좀 다물어라. 거짓말. 내 눈빛이 벌써 나를 만갈래로 찢어버린 것 같단 말이야. 어이구,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는지. 두리산 중턱의 외딴 마을에 접어들었을 때 처량한 곡소리가 산울림을 타고 흘러왔다. 흰옷을 입은 장내 행렬이 마치 죽어가는 뱀처럼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잠깐! 도성, 저기 끼어야겠어. 어서! 청화가 도성의 팔을 낚아챘다. 왜? 갈 길이 바쁘다. 아이고, 이 멍청아. 저기 마을 입구를 봐. 무린맹 추격대 개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잖아. 저 상여 행렬에 섞이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구멍. 난 장독대 신세가 될 거라고. 어서 곡하는 신용이라도 해. 아이고. 도성이 눈을 가늘게 뜨고 마을 입구를 보았다. 무린맹 무사 6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며 검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둘은 재빨리 행렬 끝에 붙었다. 도성은 상여의 어깨를 걸치고 청화는 소매로 얼굴을 가린 채 통곡을 시작했다. 어이, 거기 멈춰. 어디서 온 장례냐.
무사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행렬을 멈춰 세웠다. 상주가 바르르 떨며 대답했다. 윗마을입니다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이고 아버지 왜 이렇게 빨리 가셨소? 무사가 행렬을 훑으며 지나치려던 찰나 도성의 눈에 상여 옆에 놓인 낡은 보검 한 자루가 들어왔다. 검집에 새겨진 문양을 본 순간 도성의 눈동자가 불꽃처럼 일렁였다. 무림맹의 원로 고수들만이 새길 수 있는 구름 문양이었다. 행렬이 검문소를 벗어나 어두운 숲으로 접어들자 도성이 낮게 읊조렸다. 저 관안에 무림맹 고수가 죽어있다. 뭐라고? 아이고 세상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귀신이라도 부리는 거야? 무서워 죽겠네. 검집 문양을 봤다. 맹의 원로급 문양이었어. 저건 늙은 무사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지. 청화가 눈빛을 바꾸더니 상주에게 다가갔다. 한참을 귓속말하던 청화가 돌아와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도성, 네 말이 맞았어. 관 속에 노인이 죽기 전에 뭔가 남겼대. 맹의 원로였는데 맹주의 더러운 수법에 질려 도망치다 독에 당해 죽었다는 거야. 아이고, 이런 천운이 다 있나? 도성이 상주의 허락을 구해 상여를 멈추고 관 뚜껑을 조심스레 열었다. 죽은 고수의 차가운 소나기에 작은 대나무 조각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다. 그것을 펼쳐 읽는 도성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렸다. 아이고, 이건 맹주가 너를 처형하려고 원로들에게 내린 비밀 명령이잖아. 세상에. 이 더러운 증거가 세상에 남겨져 있었다니. 어이구, 천지신명이 굽어살피셨네. 맹주 그놈은 이제 끝장이야. 도성이 죽간을 품에 깊숙이 갈무리하며 이를 갈았다. 쓸 곳이 있겠지. 맹주 그놈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가 될 거다. 다시 길을 재촉해 해가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 무렵 청화가 바위에 주저앉으며 다리를 두드렸다. 아이고 내 다리야.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서 떨어져 나갈 것 같아. 잠깐만 쉬자. 응? 제발. 도성이 곁에 앉자 청화가 품에서 작은 전령 비둘기를 꺼냈다. 발목에 쪽지를 묶는 손길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어디로 보내는 거냐? 청화의 손이 멈췄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다. 천하제일루. 무슨 내용이지? 왜 말을 못하냐? 청화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밀었다. 거기엔 도성이 숨을 거두었다는 짧고 강렬한 거짓 보고가 적혀 있었다. 도성이 죽었다고 쓴 거냐? 무림맹을 속이기 위해서? 이 소문이 퍼지면 맹주도 추격대를 거둘 거야. 그 틈에 본부로 몰래 숨어들어야 해. 아이고 화 안 났어? 나 아직 천하제일루의 감시꾼이잖아. 너를 감시하는 게 내 일인데. 어이구 미안해서 어떻게 나를 죽여라 차라리. 도성이 툭 던지듯 무심하게 말했다. 보내라. 뭐? 화 안 내? 나를 의심하지 않는 거야? 나 천하제일루 사람이라고? 너를 팔아넘길 수도 있단 말이야.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청화의 눈이 쟁반처럼 커졌다. 뭐? 처음부터라고. 처형장 골목에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단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그럼 나를 왜 지금까지 살려둔 거야? 너 정말 제정신이야. 천하제일루가 3년을 공들였는데 감시꾼이 없을 리 없지. 하지만 그게 지금 중요하냐? 네가 없었으면 난 진작에 길바닥에서 개죽음을 당했을 거다. 보내라. 소문이 퍼지면 우리에게 유리하다? 비둘기가 푸드득거리며 어둠 속으로 날아올랐다. 청화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고백을 시작했다. 미안해, 도성. 사실 나 10년 전부터 너를 지켜봤어. 네가 거지로 저작거리를 떠돌 때부터 천하제일루가 너를 주목했거든. 내가 멀리서 다 지켜봤어. 겨울에 내 움막이 무너질 뻔했을 때 몰래 버팀목을 괴어놓은 것도 나였어. 아이고, 미안해. 우리 인연은 다 짜인 각본이었어. 도성이 허탈한 듯 밤하늘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그럼 내가 1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은 게 다 네 덕이었단 말이냐. 운명이라는 게 참으로 지독하고도 우습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를 미워해도 좋아. 사과하지 마라. 감시든 설계든 상관없어. 네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결과가 좋으면 된 거다. 청화가 눈물을 닦으며 도성의 강직한 얼굴을 보았다. 도성이 무겁게 물었다. 아, 스승님의 마지막 유언. 이제는 숨김없이 말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청화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이 숨을 거두기 전에 그러셨어. 그 아이 단전 안에 깃든 자는 악귀가 아니다. 30년을 갇혀서도 아들을 지키려 했던 가련한 아비다. 아이가 깨어나면 막지 마라. 반드시 스스로 선택하게 해라. 라고. 그 선택이 무엇인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그 말을 믿고 3년을 견뎠어. 아이고 이제야 가슴이 뻥 뚫리네. 도성이 자신의 단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비는 악마가 아니었다. 봉인이 억지로 뒤틀릴 때 터져나온 광기가 사고를 부른 것이지 아비의 진심이 아니었다. 3년 전에 아버지가 천하제일루를 피로 물들인 진짜 이유가 뭐냐?
천하제일루가 맹주와 거래를 했었거든. 너를 처형하는데 협조하는 대신 무림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기로. 아버지가 단전 안에서 그걸 알고 봉인이 잠시 벌어졌을 때 본때를 보여준 거야. 지금은 맹주가 약속을 어겨서 우리가 등을 돌린 거고, 아이고, 무림 바닥이 똥물보다 더러워. 그때였다. 멀리서 횃불들이 일제히 방향을 틀어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 소문이 무림맹 추격대에게 닿은 것이 분명했다. 안개 자욱한 협곡 사이로 청하의 들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봤지? 소문이 먹혔어. 저기 봐, 추격대가 썰물 빠지듯 철수하고 있다고? 아이고, 내 솜씨 좀 보라니까. 청화는 제 어깨를 으쓱이며 도성을 향해 눈을 빛냈다. 도성은 멀어지는 횃불의 잔상을 무심히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다. 청화, 대단하네. 당연하지. 이 천하제일 사기꾼이 소문 하나 제대로 못 퍼뜨리면 말이 되겠어? 아이고,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 기세등등하게 외치던 청화가 아차 싶었는지 급히 제 입을 틀어막았다. 도성의 서늘한 시선이 그녀에게 머물렀다. 천하제일 사기꾼이라고 했냐? 응. 청화는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농담을 던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도성, 이상해. 뭐가? 추격대가 철수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소문이 퍼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진영을 완전히 풀고 움직이고 있어? 마치 이 소문이 나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도성이 주위를 훑으며 길을 갈무리했다. 숲의 공기가 기이할 정도로 정지해 있었다. 누군가 소문이 퍼지길 기다렸다는 거냐? 응, 이건 추격대를 일부러 빼서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야. 함정이야, 도성. 그 순간이었다. 콩! 지축이 흔들렸다. 단순한 울림이 아니었다. 발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정제된 내공이 대지에 박히며 내는 파동이었다. 쿵, 쿵. 청화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렸다. 안개 너머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인형은 단 하나였다. 수백의 추격대도 기세등등하던 장로들도 없었다. 오직 한 사람. 그러나 그 한 명이 내뿜는 기압은 지금까지 그들이 마주했던 모든 적을 합친 것보다도 무거웠다. 차가운 눈빛의 중년인 그의 입계는 비릿하고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맹맹주다! 소문을 역이용해서 우리를 끌어낸 거야. 아이고, 내가 당했어? 천하제일 사기꾼이 사기를 당했네. 죽었다. 이제 정말 죽었어. 청화가 절망 섞인 비명을 내뱉었다. 맹주는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며 입을 열었다. 천하제일루의 소문 퍼뜨리는 솜씨가 여전하구나. 덕분에 내가 직접 사냥감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었어. 이렇게 제 발로 수고해주니 고맙군. 청화가 이를 부득부득 갈며 쏘아붙였다. 이 교활한 늙은이가. 하지만 맹주의 시선은 이미 청화를 지나쳐 도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도성은 맹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단전 깊은 곳에서 거대한 폭풍이 이는 것을 느꼈다.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아비의 기운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다. 오랜만이구나. 맹주가 낮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 아비를 꼭 빼닮았어. 토성의 주먹이 하얗게 붉어질 정도로 꽉 쥐어졌다. 뼘마디가 부서질 듯한 소리가 정막을 깼다. 닥쳐라. 복수를 하러 온 것이냐? 고작 그런 거지 꼴을 하고서. 맹주는 검을 뽑지도 않은 채 그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아무런 방비도 없는 듯한 그 여유가 오히려 그 어떤 절세무공보다도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도성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입술을 깨물며 생애 가장 무거운 한 발자국을 맹주를 향해 내디뎠다. 제8장 30년 전의 진실. 어이구야, 저 오만한 늙은이 좀 보게나. 검을 뽑지도 않다니. 이거 순전히 우리를 길바닥에 돌멩이 취급하는 것 아니냐? 청화가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무림맹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저 뒷짐을 진 채 서 있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산맥이 앞을 가로막은 듯한 압도적인 위압감이 사방을 짓눌렀다. 검을 뽑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그 지독한 여유였다. 도성이 이를 악물고 한 발짝 나섰다. 단전이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30년을 버텨온 금강석 같은 봉인이 비명을 지르며 요동쳤다. 몸 안의 아비가 당장이라도 맹주의 목줄기를 물어뜯겠다는 듯 벽을 들이받았다. 도성, 안 돼! 저 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한 장로들이랑은 근본부터 다르다고. 아이고, 제발 무모하게 덤비지 마라. 맹주가 청화를 힐끗 보더니 차갑게 비웃었다. 천하제일루의 보배라는 계집이 고작 이런 거지놈을 등 뒤에 업고 다니다니. 가문의 운세가 다해도 아주 폭삭망했구나. 하하하. 이 교활한 늙은 구렁이놈아.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어디서 감히 우리 도성을 무시해. 에잇! 청화가 펄펄 뛰었지만 맹주는 이미 도성 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대지가 쩍쩍 갈라지며 비명을 질렀다.
내 놈의 단전 안에서 저 미친 괴물이 발버둥치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는구나. 30년이 지나도 저 고집불통은 여전해. 참으로 대단한 자였지. 정말 아까운 제목이었어. 도성의 눈이 핏발로 시뻘겋게 충혈됐다. 아깝다고. 내 아비를 가두고 미치광이로 만든 내 놈이 감히 그 입으로 아깝다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가뒀지. 암 가두고 말고 저자가 내 눈앞에 서 있는 한 내가 밤에 다리를 뻗고 편히 잘 수가 없었거든. 으하하하. 맹주가 갑자기 손을 슬쩍 들어 올렸다. 아무런 예비 동작도 기합 소리도 없었다. 쾅! 그악! 도성의 몸이 허공을 날아 그대로 거대한 바위에 처박혔다. 도성! 아이고 어떡해! 도성아! 청화의 비명이 협곡을 메웠다. 도성은 뒤통수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선혈을 느끼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맹주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로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의 기운인 허공경만으로 도성을 날려버린 것이었다. 도성은 비틀거리며 다시 맹주를 노려보았다. 혈도를 꿰뚫어 보는 안광을 번뜩였지만 곧 경악에 휩싸였다. 선이. 없어. 하나도 안 보여.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지금까지 그 어떤 고수를 만나도 기운이 흐르는 길목인 혈도는 희미하게나마 보였다. 하지만 맹주의 몸에는 기운이 흐르는 길도 빈틈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바위 덩어리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았다. 허억. 대체 뭐가 다른 거냐? 맹주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 아비놈도 30년 전에 내 혈도를 보려 했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내 몸 안의 기운을 통째로 뒤바꿔서 혈도 자체를 없애버렸다. 덕분에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나. 혈도를 없앴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그러면 도성의 비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죽었네. 이제 정말 죽었어. 청화가 발을 동동 굴렀다. 맹주가 다시 손을 들었다. 이번에는 5갈래의 날카로운 기운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커헉! 으! 도성은 두 발로 땅을 파고들며 처절하게 버텼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가 고였지만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아이고, 도성! 그만해라. 그러다 정말 뼈도 못 추린다. 청화가 참지 못하고 달려나가려 했다. 그러자 맹주가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탁. 청화의 몸이 그 자리에 대못이 박힌 듯 얼어붙었다. 조용히 구경이나 해라. 내 아비가 30년 전에 어떻게 내 발밑에서 굴렀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맹주가 비틀거리는 도성 앞에 섰다. 항복해라. 내 단전 속에 숨은 아비의 기운을 순순히 내어주면 고통 없이 저승길로 보내주마. 도성이 입가에 고인 피를 새욱 닦으며 되물었다. 아비를 내어주면 아비는 어떻게 되지? 소멸한다. 단전 밖으로 나오는 순간 30년간 억눌렸던 기운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감당할 몸이 없으니 연기처럼 사라지겠지. 처음부터 죽이려 했구나. 내 아비를 처음부터 죽일 셈이었어. 당연하지. 내가 왜 저 괴물을 살려두겠느냐. 내 자리를 위협할 싹은 미리 잘라야지. 그 순간 도성이 웃었다. 피범벅이 된 얼굴로 섬뜩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비가 30년을 버텼다. 나도 버틴다. 절대로 못 준다. 내 목을 가져가도 아비는 못 준다. 맹주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고집까지 그 애비의 그 자식이구나. 그럼 죽어라. 맹주의 손바닥에 아주 작고 조용한 기운의 구슬이 응축됐다. 작지만 그 안에는 산을 무너뜨릴 힘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도성은 직감했다. 저걸 맞으면 영혼까지 부서질 것이다. 단전이 비명을 질렀다. 봉인의 쇠사슬이 끊어질 듯 팽팽해졌다. 그때였다. 눈을 뜬 채로 환영이 밀려왔다. 화양문 학살의 그날 밤 죽어간 37명의 마지막 순간이 도성의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죽어가는 자들의 눈동자 속에 서린 공포. 그런데 그들은 도성의 아비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바로 맹주를 향해 있었다. 화양문의 학살. 그것은 아비가 저지른 짓이 아니었다. 아비가 깨어나기도 전에 맹주가 미리 손을 써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죄를 도성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다. 아, 내 놈이었구나. 내 놈이 내 아비에게 굴레를 씌웠구나. 분노가 하늘을 찔렀고 30년 된 봉인의 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다. 콱콱꽝! 도성의 몸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솟구쳤다. 맹주가 처음으로 안색을 바꾸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아이고 저게 뭐야?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이? 청화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성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황금빛 신비로운 광채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래 기다렸다.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목소리가 변했다. 더 낮고 더 웅장하며 대지를 울리는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다. 내 놈이 깨어났단 말이냐. 맹주가 이를 갈았다. 30년이구나. 내 아들 몸 안에서 내 놈의 그 더러운 기운을 느끼며 피눈물을 삼킨 것이 아비였다.
아비가 완전히 깨어난 것이다. 맹주가 아까보다 5배는 더 강력한 내공을 쏟아냈다. 공간이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갔다. 하지만 아비는 그저 손바닥 하나를 세욱 내밀었을 뿐이었다. 퍽! 맹주의 기운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튕겨나갔다. 그 여파로 주변의 고목들이 뿌리째 뽑혀나가며 천둥 같은 굉음을 냈다. 이게 말이 되느냐. 30년간 봉인되어 있던 놈이 어떻게 각성하자마자 이런 천지개벽할 기운을. 천하를 호령하던 맹주의 얼굴에 처음으로 짙은 공포가 서렸다. 내 놈이 감히 내 아들의 몸에 손을 댔다. 용서할 수 없다. 아비가 천천히 걸어가자 맹주가 다급하게 검을 뽑았다. 이제야 비로소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이었다. 맹주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검기가 하늘을 가를 듯 폭발했다. 그러나 아비는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뻗어 그 거대한 검기를 막아 세웠다. 챙그랑! 허공에서 멈춘 검기가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났다. 맹주의 명검 또한 힘없이 반토막이 나버렸다. 맹주의 몸이 바위에 처박히며 한 사발의 피를 토해냈다. 아이고, 저게 진짜 천하제일인의 무공이구나. 어구구, 무서워라. 청화의 혈도가 풀리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비가 쓰러진 맹주 앞에 섰다. 이제 이 악연을 끝내야겠군. 커헉. 죽여라. 하지만 내가 죽어도 네 아들 몸에 심어놓은 금제의 흔적은 남는다. 그게 언제 터져서 네 아들을 집어삼킬지는 나도 모르지. 하하하. 아비의 손이 멈췄다. 그건 협박이냐? 협박이지. 하지만 거짓은 아니다. 내가 죽으면 그 봉인은 통제불능이 될 테니까. 아비의 눈빛이 흔들리는 찰나 도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멈추십시오. 도성가? 죽이지 마십시오. 아직 물어볼 게 많습니다. 저자가 봉인 해제 열쇠를 쥐고 있어요. 자칫 아버지와 저까지 위험해집니다. 아비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맹주를 향해 낮게 읊조렸다. 운이 좋구나, 늙은 구렁이. 내 아들이 나를 살렸군. 30년 전이랑 똑같아. 그때도 내 놈은 저 아이 때문에 멈췄었지. 아비가 굳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30년 전이라니? 기억 안 나느냐? 30년 전에도 내가 네 손에 죽을 뻔했지. 하지만 그때 네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너는 잠시 기운을 거뒀어. 그 틈을 타서 내가 내 등에 봉인을 박아넣은 거다. 으하하하.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황금빛이 사라지고 도성의 눈동자가 원래대로 돌아왔다. 도성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청화가 달려와 그를 안았다. 도성! 정신 차려라! 아이고 이 멍청한 거지야. 나다. 청화야. 나야. 살았네. 살았어. 어구구 이 웬수야. 사람 간장을 다 녹여놓고. 도성이 맹주를 바라보며 물었다. 30년 전 아비가 왜 멈췄는지 그리고 화양문의 진실은 무엇인지 더 자세히 말해라. 물어봐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것도 없지. 내 패배다. 그때였다. 짝, 짝, 짝. 기이할 정도로 건조하고 느린 박수 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졌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호련히 나타났다. 한 손에는 두꺼운 책을, 다른 손에는 붓을 쥐고 있었다. 자는 또 누구냐?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해괴한 놈들이 줄줄이 나와?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빠짐없이 기록했지요. 특히 아비의 각성 장면은 일품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무림맹의 자객이냐? 도성의 물음에 남자가 책을 천천히 펼쳤다. 저는 기록하는 자입니다. 무림의 모든 승패를 기록하죠. 당신이 처형장에서 살아남은 것부터 오늘의 각성까지. 전부 이 책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전부 알고 있었다는 건가? 우리의 운명을?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생사도 승패도 이미 오래전부터 쓰여진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설계. 됐다는 거야? 아이고 소름 돋아 죽겠네. 청화가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남자가 기괴하게 미소를 지으며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아직 책을 볼 준비가 안 되셨군요.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납시다. 도성은 그가 사라진 곳을 오래도록 응시했다. 저자가 대체 뭐지? 정체가 뭐야? 패배의 기록자. 무림의 뒤편에서 승자와 패자를 기록한다는 유령 같은 자지. 맹주가 신음하며 덧붙였다. 그 자를 알고 있느냐? 도성이 맹주를 보았다. 아직 할 말이 남았다. 30년 전의 진실. 이제 하나씩 다 뱉어내라. 맹주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협곡의 안개가 더욱 깊게 내려앉으며 감춰졌던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제9장 기록된 운명. 커흑 으헉 어구구. 내 팔자야. 무림 맹주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에 기대어 피를 쏟아냈다. 천하를 호령하던 맹주의 위용은 간데없고 그저 죽음을 앞둔 늙은 짐승의 처량함만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 아비의 기운이 온 사방을 짓누르는 이 상황에서 도망이란 단어 자체가 무색했다. 도성이 무거운 걸음을 옮겨
맹주 앞에 주저앉았다. 청화는 금방이라도 맹주의 멱살을 잡을 듯 곁에 바짝 붙어 눈을 부릅떴다. 이보게, 이제 그 주둥이를 좀 열어보라고. 3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음모를 꾸몄던 거냐. 하나라도 빼놓으면 이 예쁜 손톱으로 내 놈 누나를 확 파버릴 테니까. 아이고, 내 성질머리 나오게 하지 말고 어서 불어. 청화가 앙칼지게 소리를 질렀다. 맹주가 마른 입술을 닦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이 늙은이의 업보가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딴소리 집어치워 내 아버지가 왜 그날 기운을 거뒀냐는 말이다. 그 압도적인 무공을 가졌던 자가 왜 내 놈 따위에게 빈틈을 보였느냐고. 어서 대답해. 도성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맹주가 도성을 빤히 바라보더니 허탈하게 입을 뗐다. 30년 전 네 아비와 나는 이미 생사를 건 싸움을 하고 있었지. 사실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저자의 무공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의 경지였으니까. 그런데 말이다, 싸움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전령 하나가 죽으림을 다해 달려왔어? 전령? 무슨 소식을 들고 왔기에? 네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지. 하하하, 참으로 기가 막힌 하늘의 장난 아니냐. 도성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맹주가 말을 이었다. 그 소식이 들리는 찰나 정말 눈 깜짝할 순간이었어. 네 아비의 기운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라지더군.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열하게 봉인수를 박아 넣었지. 그렇게 내 아비는 내 몸속에 갇히게 된 거다. 어구구,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순간이었지. 아이고, 이런 천인공노할 늙은 여우 보게. 세상에 도성이 태어난 그 기쁜 순간이 아비한테는 평생의 족쇄가 된 거잖아. 어이구, 내 가슴이야. 어떻게 정말 이런 못된 늙은이를 봤나. 청화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듯 외쳤다. 맹주는 오히려 담담했다. 천쟁이었다. 살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릴 상황이 아니었어. 도인이 뭐니 하는 건 살아남은 놈들이나 짓거리는 소리지. 도성이 이를 악물고 물었다. 아버지는 왜? 고작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 하나에 모든 것을 놓았단 말이냐? 그 정도로 내가 소중했기에 무공조차 잊었단 말이냐? 그건 나도 모른다. 저 기인에게 직접 물어봐라. 도성은 눈을 감고 자신의 단전을 깊숙이 응시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 절규하듯 외쳤다. 아버지 들리십니까? 대답해보세요. 단전 안에서 거대한 헤일이 일듯 묵직한 울림이 전해졌다. 들린다 내 아들아. 서글픈 내 아들아. 왜? 왜 그날 기운을 거두신 겁니까? 그 비열한 놈의 손에 봉인당할 만큼 제가 무엇이었기에? 아비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찢어지는 고통이 서려 있었다. 전령이 소식을 하나 더 전했다. 내 어미가 너를 낳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하더구나.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싸움이고 승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저 세상이 캄캄해졌을 뿐이다. 30년 내내 내 가슴에 박힌 시퍼런 칼날은 바로 그 소식이었다. 도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청화는 도성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다. 아이고, 도성아, 어떡하니?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아버님 심장이 멈춰버렸던 게야. 어이구, 이 가여운 사람들아. 맹주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봉인의 찌꺼기 이야기를 해야겠지. 내 단전의 봉인은 풀렸지만 여전히 독초의 뿌리처럼 남아있다. 그게 언제 터져서 네 몸을 박살낼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방법이 딱 하나 있지. 뭐야? 어서 말해. 또 수작 부리면 이 늙은이 멱살을 확 잡아 비틀어버릴 거야. 아이고, 성질나. 봉인을 심은 자가 직접 거둬야 한다. 내가 해제수를 써야 한다는 뜻이지. 그 뿌리를 거두지 않으면 네 몸은 결국 무너지고 말 거야. 도성이 맹주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해라. 당장 시작해. 조건이 있다. 나를 살려둬라. 그게 전부다. 이 늙은 목숨 하나 부지하는 대가로 네 단전을 온전케 해주마. 아이고, 이 뻔뻔한 늙은이 좀 보게나. 지가 저지른 짓을 인질 삼아 목숨 구걸을 해?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놈이 무림의 우두머리라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나. 어이구, 기가 막혀. 청화가 펄펄 뛰었지만 도성은 차분했다. 해제술부터 써라. 살려줄지 말지는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결정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장난을 치면 내 영혼까지 지식여버릴 것이다. 맹주가 도성을 빤히 보더니 피식 웃었다. 허허, 내 아비랑 똑같은 눈빛이구나.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 눈빛. 좋아, 해보지. 맹주가 손을 들어 도성의 단전을 향해 기운을 뻗었다. 실핏줄보다 가늘고 정교한 기운이 도성의 몸 안으로 침투했다. 봉인을 박을 때와는 정반대의 길을 거스르는 정밀한 작업이었다. 우윽! 도성은 이를 악물었다. 단전 안에서 깊게 박힌 가시를 하나씩 뽑아내는 듯한 기분이었다. 고통보다는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텅 비어가는 허전함이 밀려왔다.
30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무거운 짐이 덜어지는 느낌이었다. 한참이 지나고 맹주가 땀 범벅이 된 손을 힘없이 걷었다. 됐다. 이제 네 몸은 깨끗해졌다. 봉인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거뒀어. 단전이 이토록 고요했던 적이 있었던가.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맑고 투명했다. 이제는 오로지 아비의 기운만이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은 겁니까? 깨끗하구나. 잘했다, 내 아들아. 드디어 네 몸이 온전한 내 것이 되었어. 그때였다. 짝, 짝, 짝. 귀를 긁는 듯한 건조한 박수 소리. 정적을 깨는 그 불길한 소리에 청화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고야, 또 저놈이야. 저 귀신 같은 자가 또 나타났어. 어이구, 내 심장이야. 패배의 기록자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두꺼운 책이 들려 있었고 붓은 멈추지 않고 역사를 새기고 있었다. 봉인 잔재 해제까지 완료. 역시 정해진 이치대로군요. 정해진 이치라고?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도성이 소리쳤다. 기록자가 책을 한 장 넘기며 몸이 건조하게 답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책에 처음부터 그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겪은 고난과 승리 모두가 말이죠. 아이고, 이 소리 또 하네. 그럼 우리가 처형장에서 죽을 뻔하고 여기까지 피를 흘리며 도망쳐서 싸운 게 전부 누군가 짜놓은 판이란 말이야? 이보게, 그럼 내 인생은 대체 뭐가 되는 거야? 어이구, 억울해 죽겠네. 내가 사기꾼인 줄 알았더니 진짜 사기꾼은 여기 있었네. 청화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날뛰었다. 기록자가 청화를 빤히 보았다.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천하제일루가 도성을 10년간 살핀 것도 당신이 봉인의 실금을 낸 것도 전부 이 큰 대국의 일부였으니까요. 뭐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도성을 도운 게 아니라 누군가 시킨 대로 움직인 거란 말이야. 아이고, 세상 천지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 내 마음까지 가짜였다니. 어이구 분해. 도성이 기록자를 향해 서늘한 살기를 내뿜었다. 누가 이 판을 짰나? 우리를 말처럼 부린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다. 기록자가 책을 덮으며 도성을 보았다. 판을 짠 자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금 여기 없지요. 당신이 다음 경지에 올라섰을 때 비로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경지? 그렇습니다. 아비를 찾고 봉인을 푼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죠.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맹주가 바위에 기댄 채 허탈하게 웃었다. 나도 결국 무대 위의 광대였단 말인가? 30년을 무림의 정점에 서 있었다고 믿었는데 고작 누군가의 붓끝에 노란한 것이었어? 하하하. 청화가 기록자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갔다. 어서 말해! 그 판을 짠 놈 이름이 뭐야? 아이고, 답답해서 내 단전이 먼저 터지겠네. 어서 불어! 기록자가 안개 속으로 사라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장을 적으러 가보지요. 정적이 내려앉았다. 청화는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아이고, 무림 전체가 누군가의 놀이터였다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이구,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운명은 계속 기록되고 있었고 기록될 것이었다. 제10장 천하제일인의 아들. 거하하하, 으하하하하, 이 바보 같은 놈아, 속았구나, 속았어. 맹주가 뒤로 자빠지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입가에서는 검붉은 핏물이 울컥 쏟아지는데도 바위에 기댄 채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 모습이 흡사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도 같아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도성아, 이놈아, 크흐흐. 도성의 전신이 돌처럼 굳었다. 30년 세월 동안 오직 천하를 피로 물들였던 저 노독사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면서도 끔찍한 독사 같은 목소리로. 어이구, 저 늙은이가 드디어 미쳤나 봐. 왜 갑자기 이름을 부르고 난리야. 어이구, 소름 끼쳐. 도성아 조심해. 저놈은 뱀보다 더 독한 놈이야. 청화가 자신의 팔뚝을 문지르며 비명을 질렀다. 맹주가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아까 내가 네 단전의 봉인 잔재를 모두 거둬줬다고 했지? 그게 참말인 줄 알았느냐? 아버지를 구하고 싶은 내 놈의 그 지극한 효심이 결국 내 목을 조르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냐? 분명 내 몸 안에 거북한 기운이 사라졌거늘. 도성의 눈빛이 날카롭게 타올랐다. 맹주가 손을 번쩍 들자 그의 손끝에서 검은 안개 같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방금까지 죽어가던 노인의 기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깊은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그의 마지막 비수이자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발악이었다. 거짓말이다! 으하하, 잔재를 해제하는 척하면서 네 단전 가장 깊숙한 곳에 독침을 박아뒀지. 서서히 퍼지는 지독한 독이다. 사흘이다. 사흘 안에 내 단전은 풍비박산이 나고
내 놈은 온몸의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고통 속에 죽게 될 것이다. 뭐라고? 아이고, 이 교활한 늙은 독사 같은 놈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어이구, 내 가슴이야. 도성아, 괜찮니? 어서 단전을 살펴봐. 아버님이 위험해. 청화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다. 도성은 즉시 눈을 감고 내력을 살폈다. 맞았다. 단전 깊은 곳, 아비의 영혼과 기운이 숨쉬는 그 길목에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검은 독침이 박혀 있었다. 아까 해제수를 펼치며 정교하게 심어둔 죽음의 덫이었다. 맹주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다리는 후들거렸으나 눈빛만은 살기로 번뜩였다. 30년이다, 도성아. 내 아비에게 30년을 줬다.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했는데 이렇게 순순히 무릎 꿇을 것 같으냐. 내가 죽는다면 내 놈들도 지옥 동무로 데려가겠다. 도성이 천천히 눈을 떴다. 분노보다 더 깊고 서늘한 기운이 전신을 감쌌다. 아버지, 단전 안에서 아비가 즉각 답했다. 안돼. 나도 느꼈다. 이 늙은 여우가 끝까지 추악하게 발악을 하는구나. 같이 싸워야겠습니다. 저 혼자로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제 몸을 드릴 테니 저와 하나가 되어 저놈을 끝내주시옵소서. 아비가 잠시 침묵했다. 30년간 한 몸에 기거하면서도 아들이 진심으로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요타, 드디어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되는구나. 가자, 내 아들아. 천하제일인의 위험이 무엇인지 저 늙은이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찰나의 순간 도성의 눈동자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신을 잃고 폭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왼쪽은 도성의 검은 눈동자, 오른쪽은 아비의 황금빛 눈동자였다. 두 영혼과 두 기운이 한 몸에서 완벽하게 소용돌이치며 섞여 들었다. 반은 도성이고 반은 아비였다. 아비이자 곧 도성인 무림 역사상 전무후무한 합일의 경지가 펼쳐진 것이다. 아이고, 저게 뭐야? 도성아, 내 눈이 왜 그래? 어이구, 저 기운 좀 봐. 사람 숨도 못 쉬게 만드네. 저게 도성인 거야? 아버님인 거야? 어이구, 무서워라. 청화가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다. 맹주 역시 그 기괴하면서도 신성한 광경에 경악하며 얼어붙었다. 뚫리, 기어코 하나가 되었구나. 기어이 그 경지에 닿았단 말이냐? 천하제일인의 혼이 아들의 몸과 공명하다니. 도성의 입이 열렸다. 그런데 목소리가 두 개였다. 젊은 도성의 서늘한 목소리와 아비의 묵직한 호통이 겹쳐서 대기를 진동시켰다. 끝내자. 너의 그 추한 집착도 우리의 이 기나긴 인연도. 오냐, 덤벼라. 30년간 아껴온 내 마지막 공력을 전부 쏟아부어 주마. 내 놈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맹주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전력을 쏟아냈다. 하늘이 갈라질 듯한 압박이 사방을 짓눌렀다. 협곡의 거대한 바위들이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대지가 갈라지며 시커먼 먼지구름이 일었다. 맹주가 평생을 갈고 닦은 마공이 폭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니, 도성이 움직이는 순간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번개보다 빨랐고 빛보다 예리했다. 맹주의 독침 기운이 터져나오기 직전 도성의 손가락이 맹주의 가슴팍을 향해 파고들었다. 맹주는 혈도가 없는 몸, 선이 보이지 않는 괴물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아비가 알고 있었다. 30년 전 그 처절했던 대결 속에서 이미 맹주의 모든 파회법을 영혼에 새겼던 몸이었다. 퍽퍽퍽퍽퍽! 도성의 5손가락이 맹주의 몸 5곳을 전광석화처럼 짚었다. 혈도가 없다면 기운이 뭉치는 길목을 끊으면 그만이었다. 커헉! 맹주의 몸이 일순간 돌처럼 굳었다. 폭발하려던 마공이 멎었다. 탄전을 갉아먹던 독침의 기운도 거짓말처럼 멈추어 섰다. 모든 흐름이 도성의 손가락 끝에서 차단당한 것이다. 세르르, 맹주가 무릎을 꿇었다. 천하를 오만하게 내려다보던 그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박았다. 아이고, 세상에나, 혈도가 없는 놈이라더니 아버님이 그걸 다 알고 계셨던 거야. 30년 전에 이미 다 봐두셨던 거라고. 어이구, 무서워라.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귀신이네, 귀신. 저 무시무시한 맹주를 단숨에 꿀리다니. 청화가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맹주가 고개를 들어 도성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나 살기가 없었다. 그저 패배를 받아들인 자의 허탈함과 인정만이 감돌았다. 냐비에즈, 전해라. 직접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는 지금 제 안에서 당신의 비참한 최후를 보고 계십니다. 맹주가 쿨럭이며 검은 피를 토해냈다. 30년 전 네가 천하제일인이었던 건 맞다. 내가 비겁한 수를 쓰지 않았으면 진작에 내 목이 달아났겠지. 그건 인정하마. 단전 안에서 아비가 조용히 그 참회와도 같은 고백을 들었다. 맹주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둬라. 오늘 나를 이긴 건 내 놈이 아니다, 도성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 아비가 이긴 거다. 아들놈 몸을 빌려서 30년 만에 드디어 나를 이긴 거야. 하하. 축하한다, 천하제일이나. 기어코 네가 나를 무릎 꿇렸구나. 내 아들이 참으로 대단한 그릇이로다. 맹주가 힘없이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죽은 것은 아니었다. 평생을 지탱해온 모든 기운이 소진되어 깊은 의식불명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것이었다. 도성의 눈동자에서 황금빛이 천천히 걷혔다. 기이했던 두 빛깔의 눈동자가 다시 도성 본연의 맑은 검은 눈동자로 돌아왔다. 도성은 맥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단전이 고요해졌다. 그를 죽이려던 독침도 흔적 없이 사라져 있었다. 맹주가 마지막 기운을 쏟아낼 때 아비가 그 반동을 이용해 독침을 신속하게 밖으로 뽑아낸 것이었다. 청화가 헐떡이며 달려와 도성 곁에 주저앉았다. 둘 사이에는 한동안 거친 숨소리만 오갔다. 그러다 청화의 맑은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아이고, 흐흑. 왜 우느냐? 이제 다 끝났는데. 나도 몰라. 그냥 눈물이 자꾸 나. 이 바보야,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아이고, 창피하게 이게 뭐야? 어이구, 내 신세야. 청화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도성이 무심한 듯 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했다. 울어라. 3년 동안 나 같은 거지 새끼 따라다니며 고생하지 않았느냐. 울 자격 충분하다.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다. 아이고, 이 멍청한 거지가 위로라고 하는 소리 좀 봐. 어이구, 웃겨 죽겠네. 우왕, 내가 누군데? 나 천하제일 사기꾼 청화야. 으왕! 청화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도성은 가만히 단전을 응시하며 속으로 속삭였다. 아버지, 왜 부르느냐 내 아들아.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버텨주셔서 아비가 아주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었다. 나도 고맙다. 내 몸 덕분에 내가 30년을 더 살았고 오늘 이렇게 네 어머니에게 갈 길을 닦았구나. 너는 나의 자랑이다. 도성이 옅게 미소 지었다. 청화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야? 왜 웃어? 아버님이랑 또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했어? 응? 고맙다고 하시네. 그리고 너도 고생 많았다고 하신다. 아이고, 진짜 눈물이 안 멈추네. 이 집안 부자는 왜 이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고 난리야? 어이구, 못 살겠다, 정말? 도성이 몸을 일으켰다. 청화가 얼른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어디 가려고? 이제 정말 다 해결된 거 아냐? 도성은 안개 너머 더 깊고 어두운 북쪽 하늘을 응시했다. 청화가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갑고 짙은 안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이 천하제일 사기꾼이 또 목숨 내놓고 따라가야 하는 거지. 어이구, 내 팔자야. 대체 언제쯤 비단옷 입고 편히 살아보려나? 입으로는 쉼없이 투덜댔지만 청화의 발걸음은 도성보다 한치도 늦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안개 속으로 더 큰 진실과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는 북방을 향해 함께 걸어 들어갔다. 단전 안에서 아비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잘 부탁한다, 내 아들아. 도성이 마음속으로 굳게 답했다. 저도요, 아버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